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하나님 말을 정말 안 들었어요. 얼마나 안 듣냐면요,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들이 노예에 있을 때 홍해를 갈라서요, 그들을 해방을 시켰던 분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이집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요,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그들을 출애굽, 출이집트 시켜서 그들을 온전히 살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광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막에서도요, 그들을 죽이지 않고 40년간 만나 메추라기라고 하는 먹을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먹이시고 배가 골지 않게 하신 분입니다. 또한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따뜻하고 시원하게 하시며 모든 길을 인도하신 분이에요. 거기에다가 가나안 땅에 가서는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악독한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부 다 물리치게 하시사 그 땅들을 다 점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였어요. 어떤 거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는 어떠한 우상 섬기지 말고 나만 믿으면 된다. 그런데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면요, 정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신을 원하냐면 정착의 신을 원해요. 정착의 신이 더 세련됐다. 그 정착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그들은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에요. 비를 내리고요, 농작물을 키운다는 거죠.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야, 야훼는 떠돌아다닐 때의 신이지 광야의 신이지 가나안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가나안은 비를 내리는 신이 힘을 발휘하는 거야. 그러면서 쏙닥쏙닥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알을 섬기게 되고요, 그리고요, 계속해서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냐면 이들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약속한 대로 주변의 이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완전히 침략하게 하고 이들을 갖다가 거의 식민지로, 다시 말하면 노예로 다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염체도 없이 할 말도 없으면서 살려달라고 기를 씁니다.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셔갖고요, 사살해 주셔갖고요, 거기를 완전히 다 해방시키고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또 믿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또 주변의 이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또 침략하게 하는 거예요. 또 노예가 됩니다. 16년, 17년, 40년 막 각각 달라요. 그러자요,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 죽겠습니다. 이제 진짜 안 그럴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셔갖고요, 그 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이민족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평화의 때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이 일이 무려 12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어떤 거냐면요, 놀라운 결론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침략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만 세워진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환경 탓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워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주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왕이 대략 망했어요. 사울 왕인데요, 하나님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 제도 봐라, 있는데 그러지 않냐라고 하지 않고요, 다른 왕을 예비해서 또 주십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말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의 때, 그 아들이 얼마나 비상하냐면요, 솔로몬인데요, 이방 민족들과 동맹을 잘 맺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안건을 강화시킵니다. 그가 성전을 짓는데 7년, 왕궁을 짓는데 13년을 걸립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나라를 구축합니다. 그런데 그 동맹하면서 맺었던 후궁들, 첩들이 오는데 그들이 무려 1000명입니다. 근데 그 1000명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고향에 있었을 때 믿었던 신을 저도 믿게 해주세요. 그래라 그래라 해갖고요, 이스라엘의 우상 단지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놀라운 건 그 1000명의 후궁과 첩들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납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엄마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솔로몬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요, 그 우상을 섬기는 거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너무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반으로 갈라놓습니다. 그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에요. 갈라놓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제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계속해서 이방신만 섬깁니다. 구테타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계속해서 구테타예요. 왕조가 계속 교체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아요. 그리고 기원전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남유다는요, 괜찮은 왕이 가끔마다 한 명씩 나와요. 히스기야 한 명 나와요. 그런데 그 역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도에 완전히 망합니다. 이 정도쯤 하나님 말을 안 들었으면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당시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이 아시리아는요, 어마어마하게 잔혹합니다. 막 뼈를 막 베끼고 막 이런 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배반을 안 하게 하려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을 외부로 막 갖다 던집니다.
이민족을 보내요. 그리고 다른 이민족을 북이스라엘에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혼혈을 시킵니다. 그래서 민족을 말살시켜요. 그런데 남유다는요, 아시리아에서 망하지 않거든요. 근데 바벨로니아에 대해서 망해요. 근데 바벨로니아는 어떻게 하냐? 이들을 갖다가 엘리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바벨로니아가 아시리아를 갖다가 망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국이 된 거예요. 그 제국이 남유다를 집어삼킨 거예요. 그리고 엘리트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나온 엘리트가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갖다가 다시 훈련시키고 다시 회복시킬게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면 절대 안 그래요. 그리고 70년 만에 그 포로에서 다시 복귀하게 했는데 바벨로니아는 복귀를 시킬 만한 그러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바벨로니아를 또 점령하게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제가요, 어떤 거냐면 민족 융화 정책을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은 신은 마음대로 믿으세요. 모든 민족들에게.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유대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옴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에스라가 막 말씀을 가르쳐요. 성벽을 짓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그들이 원했던 건 이렇게 하고 나면 다윗과 같은 다시 우리의 엄청난 제국이 생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페르시아의 속국인 거예요. 그 페르시아의 여러 총독들을 파견했는데 그 총독 중에 한 명이 그냥 느헤미야하고 스룹바벨이고 한 거예요. 그 총독 중에 한 명이 그냥 스룹바벨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총독 안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도 아닌 거고 불만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말라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긴 하셨습니까? 그게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으나 야곱은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였다고 하나님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있다는 신호가 바로 그때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제국들, 어떤 제국이 있었죠? 아시리아요. 근데 그 제국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벨로니아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페르시아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페르시아를 집어삼켰던 알렉산더의 헬라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는 살려놓으셨습니까? 유대는요. 이스라엘은 살려놓으신 겁니다. 그게 사실 뭡니까?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야지, 어마어마한 무언가가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사는 이유 자체만으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난 그 이유 자체만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숨을 쉴 수 있는 이 행위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이 내가 누릴 수 없는 복을 오늘도 나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는 하셨습니까? 이게 마지막 말이었던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강대국이 되고 싶었는데 못 됐다 이거죠. 여러분, 이 나라는요, 어떤 나라였습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아프리카하고 동남아를 많이 다니고 선교지를 다니면서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못 사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 케이스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잘 사는 나라가 계속 잘 삽니다. 못 사는 나라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독재를 하면 잘 사지 않냐. 제가 아는 나라들 다녔는데 독재 국가가 다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그럴 수 있냐. 헬 조선이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지금 하는 말들이 구약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제때마다 먹을 거를 풍부하게 먹을 수 있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겁니다. 밤에 불을 켤 수 있는 거, 그럼 불을 켤 수 있는 게 뭐가 대단하길래? 불이 안 켜져요. 다른 나라 가보세요. 시원하게 물이 나온다는 거, 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 가보세요 한 번이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뭐예요? 인터넷이 안 끊긴다는 거, 다른 나라 가보세요. 다 끊겨요. 전기가 안 들어와요 막.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교회 가고 찬양하고 예배해도 잡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곁에 계시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긴 하셨습니까? 하나님 계시긴 한 겁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가 우리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까지 생존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많은 열국이 무너졌지만, 메대가 무너지고 바사가 무너지고 온 열국들이 무너졌지만 유대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거고 그들을 인도하신 거고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로 풍성하게 넘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당연한 걸 누리고 당연한 걸 입고 당연한 걸 먹고 당연한 것을 그냥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생존한 건 당연한 거였고 내가 여기 있는 건 당연한 거였고 성전이 복고되는 건 당연한 거였고 성벽이 완공되는 건 당연한 거였고 말씀이 회복되는 건 당연한 거였고 우리 민족이 여기 있는 건 당연하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들이 무너지고 죽고 말살됐을 때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 가운데 살리시고 충분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이며 오늘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걸 누리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말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가 우리의 고백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감사하는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충분한 느낌을 느끼며 그 풍성함 속에 살아가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